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이건 에스더의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왜 죽게 생겼냐면은 그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총리를 하만을 세웠는데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데 그 총리 하만 밑에 있어요. 근데 왕이 하만을 총리로 세우고 모든 이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를 해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멸절을 시켜라. 이런 명령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가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간을 해서 부림절 12월 13일 날, 지금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11개월 후 11월 13일 날은 바벨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라고 조서를 꾸며서 방을 붙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크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유다의 온 민족이 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죄를 무릅쓰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한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실제로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마음을 찢어내는 것과 같이 통곡하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요엘서 21장 27절로 29절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27장 12절, 2장 12절로 13절 죄송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도 있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예.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무한하셔서 마음을 돌이켜서 너의 재앙에서 너를 구원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자꾸. 기도를 하면은 가슴이 떨려서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려니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왜 사람을 의식해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3절. 이거 왜 안 나와? 전체가 다 안 나와. 어떤 일이에요? 네. 오케이.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이제 12월 13일 되면 11개월 후에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죄를 무릅쓴다는 것은 낮아지는 기도예요. 낮아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평상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 저는 못했습니다 하면서 전 자기를 낮추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살아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다 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긴 뭐 지금 보면은 창피 무릅쓴 거예요. 완전히 옷에다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완전히 대성통곡을 하고 거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 대성통곡이라는 것은 그냥 큰 소리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곡하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이유는 회개를 안 해서 기도가 안 먹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해도 손 들고 기도해도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근데 기도를 옷을 찢는 기도, 마음을 자기를 낮추는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되고 통곡하는 기도,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세리의 기도예요. 그게 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맨짱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몸에 더러운 게 많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 회개를 해야 돼요. 참 회개. 참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세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읽어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극명하게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 자기가 잘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뭐하고 자기의 자랑을 했어요. 세리는 저는 고개도 감히 들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눈물을 떨구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게 세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질 않아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 율법적인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씻어지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회개하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생에 자기 지은 죄를 하나씩 다 나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진 않다. 여기서 제가 정정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죄가 많아서 일일이 죄를 다 열갈 수도 없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어떻게 다 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죽을 자입니다. 전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드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런 율법적인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잘 못해도 좋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나오는 게 눈물뿐입니다. 그죠? 네.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것이 세리의 기도예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일일이 죄를 다 나열하지 못하지만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러나 자기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의 기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그 많은 죄가 다 이렇게 대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했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대궐 앞에서 기도하니까 그 안에 에스터는 왕비한테서
그런 소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대궐 앞에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유대인들이 와서 다 지금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내시한테 시켜서 가서 그 어떤 사정인지 알아봐라. 그렇게 에스터가 물어요. 그다음 4절부터 읽어보세요. 8절까지.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예. 그 에스더가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가 그렇게 통곡하는 그 유대인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모르드게가 하닥이 자기한테 행한 모든 일을 다 고하고 그 다음에 하만이가 자기한테 행한 모든 것을 하닥한테 얘기하고 또 하만이가 지금 왕한테 1만 달란트를 주어가지고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흉계가 지금 있다는 것을 고하고 그리고 왕의 조서가 지금 전국에 내려져서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이려는 그 조서를 사본을 내시 하닥한테 주면서 가서 왕후 에스더한테 이 모든 사실을 고하시오. 그러고 에스더한테 전하시기를 왕한테 나아가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왕한테 직접 간청을 해 주시오. 이렇게 내시한테 에스더한테 보고하라고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닥이가 돌아가서 에스더한테 가서 그 모든 것을 보고했는데 에스더가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거기 나오죠. 10절부터 읽어보세요.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예.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왕의 요청이 없이 자기 임의로 왕한테 나아가면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예외는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만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금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예요. 왕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금홀이라고 그래요. 홀은 그 지팡이 홀자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안 내밀면 죽어야 돼. 죽고 그걸 내밀으면 예외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얘기가 자기가 왕을 못 만난 지가 지금 벌써 30일이 했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딴 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가면은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고해라.
거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스더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사정을 좀 알아봐 달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다기가 모르도게한테 다시 가서 그 말을 전해요. 거기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 모르드게가 너는 너 혼자 유대인으로서 지금 왕후가 됐는데 모든 유대인이 다 죽게 됐는데 너만 죽지 않는다. 너만 그런 환난을 면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은 살려주실 것이다. 그건 모르드게는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살려주실 것이지만 너는 너와 네 아비는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당해서 기도하실 때 긴가민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만왕에 하나님이 반드시 날 살려주신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마가복음 11장 22절 읽어보시죠.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마가복음 11장 2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뭘 믿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이 던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확신하고 구하는 것은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너희가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에스더 왕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한테 나가지 않고 얘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딴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 아버지 그 집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왕으로 세운 줄 누가 아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에 찬 기도 이런 걸 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난 당신이 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난 절 안 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예? 건져주시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지 않아요.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망치로 그냥 머리에 한 방 맞은 거예요. 콱 맞은 거예요. 에스더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그 모르드게의 전가를 들은 에스더가 다시 그 하닥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읽어보시죠. 15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예, 에스더가 3일 동안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시녀를 데리고 그렇게 기도하겠다. 기도한 후에 왕명을 어기고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한테 나가겠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음은 죽어야 된다면 난 죽겠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면 난 죽는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하고서 기도를 하니까 모르드게도 성 바깥에서 모든 유다인을 모아서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것은 생명선을 넘는 신앙입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는 그 신앙을 갖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생명선을 넘는 신앙으로 3일 주야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왕한테 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때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야 됩니다. 대개는 물질선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인정선, 생명선은 안 와요. 그러나 물질선 넘어가고 인정선 넘어간 사람은 언젠가는 생명선을 넘어가야 될 때가 와요. 그때 그것을 못 넘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은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네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산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산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게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 신앙이에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지 자기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육신의 생명은 모질어서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또 안 죽고 싶어도 또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당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개인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항상 종로로 타는 사람 많아요. 세상 종로로 타는 거.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에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해요. 마귀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악한 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타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때가 와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4월 달에 남북 회담이 있고 5월 달에 북미 회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가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들이나 이런 믿는 사람들 많이 죽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많이 죽을 거예요. 뻔해.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건데 육신의 목숨은 내두고 가야 돼요. 육신의 목숨은 어떻게 가지고서 천국에 가겠어요? 그럼 부활인데. 육신의 목숨은 땅에 두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주님과 나와 동행하다가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건데 그때는 육신의 목숨을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난 안 먹겠다.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결국 글로 가는 건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게 그날이. 죽는 날은 주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의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나갔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이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살아나요. 에스더가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나아가요.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얼굴이 아주 헬쓱해져 가지고서 청초하게 나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완전히 감동이 돼요. 그래서 금호를 내밀어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띄어서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이뻐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나아감으로 자기 생명을 하늘의 미랄처럼 내던졌을 때 더군다나 그 악한 하만이가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영광스럽게 그 죽음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누가 아느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좀 이용당하라고 하신 건 줄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의 충성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